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길에 있는 기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쌍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다 같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07주년 되는 3.1절 주일입니다. 1919년 김인현 이 땅의 방방곡곡에는 자주 독립을 외치는 만세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일제 무자비한 탄압으로 약 7,500여 명의 목숨을 잃고 약 16,000명 정도의 부상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약 47,000명 정도가 체포되는 아주 참혹한 시련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47개의 교회가 불에 탔고 특히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23명의 성도가 교회에 갇힌 채 불길 속에서 순교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살이 타는 냄새가 약 10km 밖에까지 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주체는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민족대표 30상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죠. 그 중에 민족대표 기선주 목사님도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 병사는 바로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주도하다가 옥중에서 그야말로 숨진 류관순 열사도 이화학당의 독실한 바로 크리스찬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일제 빼앗긴 조국의 주권과 독립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노력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였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인들이 일제히 단결돼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약 한 2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우리의 전체 인구가 1,600만 명 정도니까 약 1.5%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이 거대한 민족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바로 우리들의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부활신앙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는 소수였지만 민족의 가장 어두운 밤에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절망에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은 비록 우리가 외교적인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민족 역사의 독립운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3.1절을 통해서 국내로 흩어져 있었던 독립운동의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야 될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래서 바로 그해 4월 달에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3.1운동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힘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국이라는 데서 민국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되어진 겁니다. 이 3.1운동의 에너지는 전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후에 여성, 학생, 노동자, 농민 등 사회 각층이 주체가 된 다양한 사회운동이 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적으로도 큰 울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서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우리나라 3.1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에서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네, 바로 위기는 한자로 위태할 위, 틀기, 기회기, 바로 이것이 위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태할 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회기는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서 위기라는 단어는 다음 것을 보여주세요. 크리시스라고 합니다. 크리시스. 이것의 뜻은 분별하다, 결정하다. 바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크리시스의 뜻이 뭐냐면 이전의 삶을 결산하고 새로운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분수령. 이게 바로 뭐예요?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이전의 삶을 결산하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나가도록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위기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를 위험으로 보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실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있었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겪은 인생의 대표적인 위기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위기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의 인생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겪었던 위기가 어떤 것이고 그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서의 위기.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위기는 베델에서의 위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됐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팥죽을 쏘놨다가 형에게 그럼 배고프면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에게 달라고 이래서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자식들을 축복할 때 아버지가 앞을 잘 못 보니까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형의 축복을 받아버린 사람,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나중에 형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서 동생을 죽일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피신을 시킵니다. 야, 너 여기 있다가 아무래도 위험하겠다. 빨리 외삼촌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보내죠.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약 830km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보로 한 달도 더 걸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을 힘들게 했던 것은 육체의 피로보다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야 됐고 아버지 이삭의 보호를 잃어버렸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숨어야 됐습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역설적으로도 그를 위험에서 건져서 기회의 장소로 그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가는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 태양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온몸에 땀이 흐르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디를 둘러봐도 쉴 곳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피곤해서 그야말로 지치고 허기진 배를 안고 저녁에 뉘웃뉘웃 기울었을 때 그는 한쪽에 풀썩 쓰러져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민가도 없고 텐트도 없고 그냥 노숙을 한 겁니다. 그는 차가운 광야 바닥에 주변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집어서 베개로 삼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나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돌 베개하고 주무셔 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잠자리가 불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마주한 딱딱하고 냉혹한 현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3.1운동 당시에 대한민국이 마주했던 현실, 우리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나라 잃은 그 슬픔의 현실이 바로 이 돌베개를 벤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이었죠. 앞길은 막막하고 뒤에는 살기등등한 형이 쫓아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겠습니까? 야,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사망을 지나다가 일사병에 죽지는 않을까? 아니면 독충들을 만나서 내가 상하지 않을까? 혹은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형이 와서 나를 죽이진 않을까? 여러분, 앞길에 대한 보장은 없고 그의 마음은 초조하고 야곱은 처량함과 서러움에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한숨을 쉬며 불안하고 걱정과 고통 속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절망의 밤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피곤하여 지쳐서 쓰러져 잘 때 그야말로 외로운 모습으로 구부려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잠든 야곱에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소스라쳐 깨어납니다. 이때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는 도무지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고향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 버려진 광야, 그 차가운 돌베개 곁에 하나님 이미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돌베개를 베고 누워야 되는 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아니면 질병의 위기 때문에, 관계의 위기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풍요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절망에 처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희망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지금 빈털털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계시구나를 깨달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나쁜 놈입니다. 형의 상속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비열한 사람, 형에게 내려오는 축복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나쁜 놈. 그래서 그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에 뛰어났어도 영적인 것에 소홀했던 에서, 그보다는 비록 방법은 나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주역이 되려고 했던 그 야곱의 소원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시구나. 이게 야곱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확신이 사방에 막혀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야곱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도 나를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심, 나의 눈물, 나의 아픔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기적은 다가옵니다. 축복은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이런 약속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란으로 갑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나는 이제 내 부모와도 떠났고 형제와도 떠났고 나는 혼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가는 이 길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었구나. 이것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딱딱했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만들고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기름을 거기다 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첫 번째 헌신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때 우리는 불평의 베개를 베고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배의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감사의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눈물의 베개가 감사의 제단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야곱은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기니까 800km의 먼 길이 더 이상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위기 극복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예에서의 위기.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20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거부가 됐습니다. 아내 넷과 12명의 자녀와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린 성공한 인생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향의 땅을 밟기도 전에 거대한 벽이 그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야곱 인생의 두 번째 커다란 위기입니다. 이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래도 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꾀를 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물로 형의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저거를 제가 지금 우리의 시세로 어느 정도 될까 그것을 봤더니 약 10억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10억 원. 이것은요, 야곱이 20년 동안 모은 재산 중에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의 절반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죽기 싫어서. 돈으로 형의 분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잠재우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저 10억 원의 선물로도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앞서 보냈는데도 야곱은 마음이 편치 않아서 홀로 약복 강가에 남았어요. 24절입니다. 24절. 자, 빨간 글씨 보니까 뭐라고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분이엘에서의 위기입니다. 야곱은요, 평생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강 저편으로 보내고 이제 자기만 강 이편에 홀로 남은 겁니다. 그 적막한 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매달립니다. 이 씨름은 그야말로 그냥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야말로 사투를 야곱이 벌이고 있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았고 삼촌 라반과도 씨름하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만난 존재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날이 세려하니까 그분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환도뼈는 허벅지 관절을 말하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한 힘이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평생 의지해온 그 인간적인 수단을 부러뜨리신 거예요. 이제 야곱은 서 있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저 그분을 붙잡고 매달릴 뿐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 우리 볼까요? 26절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요, 탐욕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처절한 항복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는 아직도 남의 발꿈치나 잡는 야곱으로 살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에 야곱의 대답이 뭡니까?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제께로 살아온 비겁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까요? 자식이 너무나 울면서 매달리면 부모가 져주죠. 하나님은 야곱의 간절함에 져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야곱은 비로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싸움이 끝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참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야곱은 지금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자 같고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해가 돋았고 라고 말해요. 해가 돋았고 내 힘이 꺾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승리의 첫걸음을 인생 최대의 위기였던 형 에서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평화의 분위기로 바꿔주십니다. 3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죽음의 위기에서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야곱이 분열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야곱은 거기에서 기도의 축복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 위기 극복의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위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겜에서의 위기. 분열에서 이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룬 야곱은 이제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어요. 죽음의 위기도 사라졌고 가족과 재산도 안전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야곱은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버린 위기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면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근데 고향 근처에 오니까 형과의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거기 세겜이라는 곳을 보니까 땅이 넓고 물이 넉넉하고 장사하기도 좋고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 3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이요 세겜이라는 곳에 땅을 삽니다. 얼마에 샀어요? 벳크시타.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벳크시타, 이 말은 쉽게 말하면 100마리의 양값을 주고 샀다. 한 크시타가 한 마리의 양값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주고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이제 잘 지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유, 여기도 살기 좋은데 굳이 저 척박한 베델까지 가야 되나? 여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 되지. 이것이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살기 편한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져요.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아이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냥 자유하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뭐예요? 영적인 세겜인 것입니다. 근데 세겜에 머무른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속이고 죽이는, 몰살하는 그런 사륙국을 벌이게 됩니다. 한순간에 야곱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고 주변 부족들의 보복 공포 속에 이제 야곱의 집은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한 족속을 다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4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야곱이 만난 세 번째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영적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정이 세겜의 풍요에 눈이 멀어서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자식들은 세상 문화에 휩쓸리게 되고 가정에는 피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위기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35장 1절입니다.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처방은 단호합니다. 세겜에서 짐 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눈물로 서운했던 그 본질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온 가족에 명령합니다. 2절입니다.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거는 단순한 이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성공에 취해서 주머니 속에 슬쩍슬쩍 넣어두었던 세상의 우상들, 화려한 세겜의 옷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제 자기의 주변을 정리합니다. 근데 주변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상 단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요. 이방 신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너졌고 하나님에서 멀어졌구나. 이것을 야곱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게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파묻고 그 비싸게 준 땅도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물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하나님의 사역다리가 놓여졌던 곳,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 그 베델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어려웠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셨던 베델. 내가 혼자 쓸쓸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미래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베델.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델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베델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 뜨거웠던 기도의 자리,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자리, 그게 바로 뭐예요? 베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신앙의 그 순수함의 그 자리를 회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계의 풍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그 세상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이 임시정부를 세우고 자신감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베델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걷는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위기가 아닙니다. 편안한 세겜에 머물면서 베델의 야성을 잃어버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3.1절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는 이전의 베델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세겜의 풍요에 빠져서 베델을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우상을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십니다. 창세기 3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창세기 35장 5절.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우리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돌아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에게도 큰 위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고3 때 그런 위기가 있었고, 제 인생의 50대였을 때, 아산으로 내려올 때, 그때의 그 위기도 있었고, 2020년이 되었을 때, 심장 관상동맥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며칠을 누워있을 때, 그때 제 인생의 위기였죠. 그때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병실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가 들려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위기의 순간들이 제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들이 되어졌어요.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인생에는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될 것이고 나아가 역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기가 변해서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분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위기가 곧 하나님의 기회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돌베개를 베고 누운 성도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도뼈가 꺾여서 절뚝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분이엘의 아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겜의 풍요에 취해 잠들어 있던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여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를 추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우리 인생에 승리의 해가 돋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참된 평안과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